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세 번만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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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제가 지금 서서 딱 보니까 마음이 확 퍼지지 않고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슴을 확 펴시다. 여러분 저 설교 실력 알잖아요.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 못하는 줄 알고 가슴 확 펴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졸든지 내가 잘못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기쁘게만 즐겁게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금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된 지 4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40년이 채워지지 않지만 중간에 오신 분들도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를 표하면서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축복이 내려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능한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복이 됩니다. 저는 아멘을 안 해주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아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41년 전에 이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은 저의 생각이 10,000,000분의 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임마누엘 교회 이름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를 보내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꿈을 주신 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영원토록 선교하고 성장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복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100%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멘.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아멘. 그냥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내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찬송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그리고 탄원하고 간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탄원하고 간청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탄원하고 간청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 속에 구속의 메시지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는 참된 수고가 있고 헛수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함께할 때 내가 일하는 과정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지고 쓰러지면 영원히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헛되이 가는 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의미 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속과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는 대로 세종시에 가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은 우리 여기 신성교에서 청년회 때 청년회 회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통합측 신학을 나와가지고 통합측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사만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가보니까 서울대학 출신이더라고. 놀랐어. 대단해. 서울대고 우리 다 놀라잖아. 그런데 아주 착실하게 목회를 했어요. 개척 6년이 됐는데 이제 한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세종시 안에서 했는데 구속 구원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이 메시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는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거절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적으로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의가 나의 죽음과 의로 여겨지는 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 아닙니까? 시몬이라고도 말하고 베드로라고도 말하고 게바라고도 말하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말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6절 22절 쭉 내려가 23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험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이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말 잘못했니? 베드로가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앞길이 열릴 거 하고 세상 권세, 천국 열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럴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함께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러냐? 사람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 전에 베드로는 인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다 돼도 성령의 역사가 몸에 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되면은 다듬지 않는 돌이 되는 거고 페트라가 되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드디어 반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때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고 구속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 시간이라도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생명도 사고나 질병이나 심장마비로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송혜 씨는 꼭 한 150세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셨잖아요. 기네스북에 이름만 올려놓고 가버렸잖아요. 우리의 생명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주례를 보면 내 생명이 언제까지 보존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어느 날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믿음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항무지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라서 합시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신앙은 행동이다. 아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성경 어디 66권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는 대로 복을 주리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을 달달 읽고 뭐를 하고 뭐 하고 해도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 외에 행한 대로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생활화 되어야 한다. 아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단독지교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 왜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딱 말해서 예수 왜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불교에서도 하음경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우리 다 알잖아요. 자업자득. 자업자득이 뭐예요? 내가 행동한 결과의 열매가 자업자득이에요. 그 어떤 사람 되면 자업자득이야. 저 사람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뜨니까 안 뜨나? 예, 거기 보면 분명히 행한 대로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복을 줍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행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행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D.L. 무디가 행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큰 학문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위대한 목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겨우 한글 자기 이름자 쓸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을 배우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 분이고 서울신학대학 옛날 전신에 입학할 때 입학 자격이 없어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고 본인이 간절히 부탁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육학과를 청강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자격이 안 돼서 입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착실히 다니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청강생으로 다니다가 정식 학생을 만들어줘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교를 3개월만 다니고 9개월은 현장 실습을 할 때예요. 그게 막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도 신앙으로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아는 대로 전라남도 그게 무슨 섬이지? 예? 정도 그 일대에 이 여자 한 분이 우리 성결교단 120개를 세웠어. 할렐루야. 뭐요? 행동했기 때문에. 가정마다 영혼마다 찾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 교단에 지금 신앙의 어머니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년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1년에 5만 명씩 관람을 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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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고 그날은 더 이상 있지를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었어요. 이제 생명을 복을 택할런지 사망과 하를 택할 것인지 각자 자기 결심에 달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사망과 하를 택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생명, 복을 버리고 사망과 하를 찾아서 죽자 살자 죽자 살자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거적으로는 복받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망과 저주를 향하여 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슴에 충격이 오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이 시간에 싹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정쩡하게 여기에 우리 어디요? 열왕기의 상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양사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머뭇거리면 세월만 가는 거예요. 30년, 50년, 100년 가봐야 머뭇거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에서만 얘기한 것도 30장 19절 20절에도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난 예수 그만 믿겠다 하면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날 보고 독하다 그러든지 욕하든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 오르면 그리 가라. 가도 절대 내가 그러나 너는 가지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확실히 받으시고, 나와 내 집은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시비를 해도, 누가 아무리 나를 끌어내려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치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잘 알죠? 안 뜨나? 없어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할지어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좀 더 애쓰고 힘쓰면 모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번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서 다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이번 코로나 중에도 각 교회마다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코로나 걸려서 다 죽었나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 다 빠졌어요. 근데 그렇든 말든 죽든 살든 예배 드리겠다고 계속 예배 드린 분들 힘쓰고 애써서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린 사람들 죽지 않아서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다니까요. 죽어도 아멘하고 마스크 써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 모이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예배 드린 사람 다 살았습니다. 예배 드려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좋은 가정 마치고 수료증 받는데 이 신앙이 없을 때는 저 수료증 뭐해? 아무 가치도 없는.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거 가봐야 알아? 안 가봐도 알아. 여러분 미국 안 가본 사람들 있죠?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가봐도 있어. 천국 있습니다. 안 가봐도 있어요. 미국은 안 가봐도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지도를 봐서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천국요? 안 가봤지만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마른 땅의 채소가 단비를 기다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못 읽으면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인의 최대의 급선무는 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일이 헛수고요. 우리 귀하신 분들 기타 열심히 치고 저거 올겐 열심히 치시는데 은혜 받는 속에서 계속해서 내게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 거 그것만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걸 넘어서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회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안 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하루에 거의 1시간 탑니다. 탁구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시간 반 정도 칩니다. 근데 탁구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원로니까 현직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현직 목회를 하면서 매일 탁구장을 나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알아보니까 다 미자리 교회. 탁구 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미자리 교회가 안 되면 죽자 살자 매어달리고 강달에 꿀이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가 돼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도 안 되지, 교회도 안 거지. 그러니까 탁구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속으로, 내 속으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현직 목회자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탁구장에 나와서 탁구 치고 앉아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생의 급선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급선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장로님의 급선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 급선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급선무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고, 장로의 급선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고, 안수집사의 급선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졌잖아요. 아멘? 왜 아멘 할 때는 안 하고 그냥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만 하고 말이야. 이게 아멘 해야 복이 절로 오는 거요. 아멘 크게. 뭐로 아멘 했어요? 은혜 받는 걸로 아멘 한 거예요. 복 받는 걸로 아멘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요, 하나님이 복을, 생명을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망과
하루를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요. 아멘.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래서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기에 갈급한 마음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넘었네. 예,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듣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럼 여러분 언제 은혜 받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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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입니다. 지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불 지를지 모릅니다.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 질려서 7명, 8명 다 갔어요. 그 사람들 제가 있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왜?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를 놓치고 지금 은혜 받아야 천국 가는.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가게 되는 거지. 믿었다고 천국 갔다?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고성문이 환하게 열리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편안히 갈 줄 알았어. 그냥 하나님이 다 명령해서 내 뜻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하면 하나님의 길을 훤하게 열어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죽을 고생을 시키더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되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여호와를 삼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이 뭐냐?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 오늘 본문 말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위대한 비밀이 나타날 때라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복음 전파에 힘쓸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황금 소금 중에 지금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길은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모여서 듣고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십시다.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임마누엘 온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임마누엘 교회로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우러가면서 부탁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늘 하나 날 것 없이 오직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사명을 놓은 자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자는 우리 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온 성도를 유치부 어린이까지도 오직 목사님의 목회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행하고 나갈 때 보다 더 큰 임마누엘 교회, 보다 위대한 교회,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임마누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이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위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